네, 오늘 마지막 룻기 11과 12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추운 날씨에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여종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주시는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들로 사회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오늘 우리 혹시 오늘 아까 이영자 권사님께서 말씀 열심히 보시는 거 제가 봤어요. 네, 시키진 않겠습니다. 네, 혹시 뭐 말씀을 들으셨거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윤성현 집사님께서 참 귀한 간증 해주셨었는데 오늘 혹시 또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셨던 이 룻기 말씀 아니면 또 룻기 이제 끝나가면서 생각됐던 말씀들 혹시 나누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김행실 권사님 해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네, 네. 오, 네. 또 시간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았는데 한 줄 생각을 해봤어요. 한 줄만 적어가지고 읽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헤세드, 증인, 구원하시는 역사, 성경에서 채운 소망이 없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 절망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디테일하게 마음으로 다가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았어요.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룻기를 생각하면 힘을 얻고 섬기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희망을 노래할 때, 소망을 노래할 때 지금까지 룻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룻기도 제일 먼저 생각날 것 같아요. 너무 긴 시간 진짜 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시기주를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생각했는데 긴 시간 배우다 보니까 룻기를 통해서 정말 그 희망을 보게 됐고요. 소망이 생겼고 앞으로 계속 그 룻기를 세워가면서 어렵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하산하셔도 되겠는데요, 바로. 좋습니다. 자, 오늘 바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요. 제가 끝내는 시간은 항상 동일하게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동일하게 끝낼 테니까요.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룻기 11강 먼저 볼게요.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룻기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윤서연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네, 오늘 이 4장의 2번째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 8절 사이에 아무개와 보아스 사이의 그 갈등 긴장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 아무개가 나는 상속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고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이제 상속을 이었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요. 보아스가 말하는
오늘 내용은 다 보아스의 말이죠. 보아스가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증인이라 라고 말해요. 9절과 10절을 보면요, 너희는 오늘 증인이 되었고, 10절도 보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증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증인이 중요한가? 신명기 19장에서도 보면,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기업을 물을 때 증인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법적인 효력이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서 이렇게 합의했어 라고 했는데 증인이 없으면 이게 누구 말이 진짜인지 나중에 말을 바꿀 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증인이 꼭 필요했어요. 실제 밭을 살 때에도 뭐 신명기에서도 구약에서 계속 증인을 이야기했는데요. 보아스의 말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끼리 한 일을 증언할 때도 증인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증인으로 불렀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여기 좀 보면 우리는 그럼 무엇의 증인이냐? 지금 보아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너희는 증인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것에 대한 증인이잖아요. 기업을 물은 것에 대한 증인인데 이게 단순히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것만의 증인이 아니죠. 그 마을 사람들 다 알아요. 저 룻이 누군지. 우와, 마치 신데렐라 같아요. 우와, 어떻게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해? 하면서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어떻게 이끄셨고 회복했는지를 또 다 알잖아요. 너희는 그 모든 것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인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민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증으로 세상을 묻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기름을 받은 힘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고였고 너희 중에 다른 힘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서에서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증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기 시키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너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내가, 즉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택했을 때 증인의 임무와 미션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도 또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끊임없이 세우시고 예수님의 행하신 걸 보여주시고 심지어 배신하고 갔지만 다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치고 말씀하시면서도 다시 이야기하신 핵심 이유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과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정희 집사님 1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은 증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회복이 돼야죠. 교회 왔는데 맨날 무거운 짐만 지고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주님의 전에서 성도님들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마음이 열리고 다쳤던 마음들이 회복되고 소망을 갖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소망과 회복,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끊임없이 불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힘내주시고 소망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럼 뭐냐? 나를 따르라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너의 회복을 증거해라.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는 줄 아세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하나님만 보고 다녀요 라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 와요. 저 사람이 뭔가 매력이 있어서 오는 거고. 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온 삶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 증인이 되어주고 있어요. 지난주 주일날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1대1로 제 주일 예배 끝나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지난주에 그 자매가 자신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막 고민 이야기 했다가 그 성경 공부가 이제 거의 끝났는데 그 자매가 자기 입술로 말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이제 믿을래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래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겠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하면서 지난주에 그 영접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영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근데 그 자매가 영접하게 되는 그 여정, 수많은 여정에는 또 한 자매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오게 됐고, 또 수련회 때 교회 처음 왔거든요. 여름 수련회 때 와서 또 말씀과 또 공동체에서 보게 됐고, 또 그 이전에 그녀를 끊임없이 놓지 않았던 어머니의 신앙이 또 있었고, 또 그 이전에 막 교회들 수많은 여정들을 통해서 오게 된 거잖아요. 그 여정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증인된 끊임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게 돼요. 이래서 증인이 됨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세워져 있는 교회 역시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죠. 자, 여기까지 증인의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보면 보아스가 한 이야기에서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업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 물음은 보아스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대방의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 행했어요. 룻의 죽은 남편뿐 아니라 심지어 룻의 처형이죠. 죽은 남편의 형이 되는 오르바의 남편까지도 보아스는 그 이름을 세워주고 있어요. 보아스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죽은 자들 엘리멜렉, 기럨, 말론을 속한 모든 것을 사는 이유는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과부 나오미의 텅 빔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살아있는 나오미를 위해 죽은 자들에 속한 모든 것을 사는 거죠. 즉 기업 물음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보아스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세우는 것은 이토록 중요해요. 저는 오늘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요, 교회에서 같이 모여 있을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그 개인의 그 소중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기쁨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은 지금 절망의 관계에 있을 때에도, 예를 들어 오늘 김행실 권사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도 소망이 됐음을 내가 고백했어요. 누군가는 김행실 권사님의 인생을 아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자신은 여전히 소망이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데 저분의 고백을 통해서 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니 나에게도 일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보아스의 이 행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된 이유가, 증인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유가 마치 그때 당시를 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망이 될 수 있는 일로 이루어졌다라고 확신합니다. 즉 보아스의 이 행동, 죽은 자들을 선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헤세드의 마음이 살아있는 나오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굳이 죽은 남편의 이름을 기록해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 이름의 수식어가 굉장히 많죠. 보통 누군가를 소개할 때 멋있는 것만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개 국회의원 나오면 영등포구에서 3선을 한 국회의원 이러면서 가장 드러날 수 있는 멋진 것만 얘기하는데, 룻은 수식어가 둘 다 멋지지 않아요. 죽은 아내, 죽은 남편의 아내, 미망인이라는 거죠. 불쌍한 여자예요. 그리고 모압 여자예요. 여전히 이방 여자예요. 참 불쌍한 수식어인데 이것을 왜 기록했는가? 이 두 가지 고통 속에서 산 여인이라는 거예요. 룻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죽은 자의 아내, 근데 10년 동안 그 남편이랑 살면서 자녀도 없었어요. 불임이라는 것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자녀가 없었다는 건 불임이에요. 과거 고대 여인 중에 불임은 가장 큰 저주이고 힘든 일이에요. 미래의 소망이 없잖아요. 불임이었고 남편은 죽었고 이방 여인으로 왔고 말하지 않아도 고통이 느껴져요. 그 여인을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여인을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동시에 또 말해주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11절과 12절에는 백성과 장로님들이 축복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이 조금 긴데 우리 이영자 권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베들레헴에서
아멘. 여기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어요. 백성과 장로님들이 보아스와 룻에게 놀라운 세 가지 축복을 해요. 첫 번째 축복은요, 룻에게 하는 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둘 사이에 나올 자녀에 대해서도 축복을 합니다. 참, 축복의 구조는 이렇게 밑에 있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먼저 룻에게 어떤 축복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고 말을 해요. 라헬과 레아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어머니예요. 국모예요, 국모. 그 급이 되게 해달라. 엄청난 축복이에요. 리브가처럼, 라헬과 레아 같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엄청난 축복인데요. 이 뒤에도 보면 집을 세우는 분이 누군지 창세기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며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면서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에게 이런 큰 축복을 했었는데,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축복을 지금 이방 여인, 방금 앞에 나왔잖아요. 이방 여인이고 처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미망인인 굉장히 불쌍한 여인인 룻에게 이런 축복을 얻으라 라고 말을 해요. 저는 성경에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늘 은혜를 받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여인의 이름이 4명이 나오는데, 왜 4명의 대표적인 여인의 이름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면 사라가 나올 수도 있고 리브가가 나올 수도 있고 라헬과 레아 수많은 멋있는 어머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안 나와요. 근데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자, 죽은 남편의 처였던, 그러니까 제가 하는 하여튼 세상적 모든 기준에서 보면 인생의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은 룻의 이름은 선명하게 나와요. 룻 말고도 나오는 나머지 여인들도 인생에 굉장히 스크래치가 많은 여자예요. 한 명은 창녀였던 여자, 라합이 나오고요. 또 한 명은 불륜 여자, 우리아의 아내, 불륜녀가 나오고요. 또 한 명은 처녀가 잉태했다는 마리아. 굉장히 세상에서 보면 얘네는 도저히 못 써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죠. 저는 이 룻에게 하신 축복이 어쩌면 우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는 축복이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축복을 통해서 룻에게 너가 정말 시조와 같은 라헬과 레와와 같은 축복을 얻으라 라고 축복을 해줬고, 그 축복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됨을 봐요. 그리고 보아스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보아스에게는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길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에브랏, 이 동네, 이 지역에서 너가 더 유력해져라 라고 말해요. 유력하다는 건 더 힘을 얻고요, 더 잘 되고 번성하고 네 이름이 번창해져라. 이 복도 이루어집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이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도 번창해지지만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도 번창해졌고, 아니 생각해봐요. 이 동방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도 이 보아스의 이름을 알잖아요. 이보다 유력해진 게 어디 있겠어요. 잠깐 살다 가는 인생, 이 팔레스틴 땅에서 살던 한 남자의 이름을 우리가 왜 알아요? 유력해졌잖아요. 이 축복대로 정말로 참 큰 복을 얻었어요. 거의 아브라함과 같은 급의 복을 얻었죠. 그리고 나서 그 마을 사람들과 장로님들이 축복을 해요.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라고 축복을 해요. 이 상속자라는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왜? 아까 말했지만 룻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10년 동안 말론과 결혼해서 살았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고대에 자녀가 없는 거 오늘날 돈이 없어서 애를 안 낳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안 생긴 건 저주예요. 불임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원인이든 여자가 원인이든 고대에는 무조건 여자 탓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은 사실 어찌 보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과거에 불임이든 말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축복해요. 너가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축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첫 번째 11강의 이야기였고요. 요걸 가지고 두 가지를 적용해보면 굉장히 빨라요. 제가 오늘 굉장히 압축했어요. 네, 우리가 증인이다. 첫째, 우리가 증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계속 이야기했는데 복음의 증거는 우리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의
그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 사적이라는 거는 진짜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왜 어떤 집사님들이 막 간증을 할 때 내가 막 좀 잘 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뭐 전세금이 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것 같아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전세금을 돌려받게 됐어요. 남들이 보면 어떤 사람이 거기 입장과 크게 상관없는 사람이 보면 그 뭐 전세 보호법도 있고 뭐 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호들갑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음을 나는 고백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개인적인 어쩌면 굉장히 개인적인 고백들인데 교회는 이 개인적인 간증들이 많아져야 돼요. 개인적인 간증들이 많아지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내 삶에도 이렇게 일할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 이야기를 좀 몇 번 계속 하는데요. 은퇴하셨으니까. 그 목사님이 예전에 목회 초기에 이제 막 신학을 공부하고 했더니 이제 뭐 신비적인 이런 간증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예요. 그 TV에 라디오에서 한 간증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왔대요. 권사님이 이제 입원을 했는데 말씀을 좀 묵상하고 누워서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옆에 같이 누운 한 분이 열심히 독실한 불자셨나 봐요.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그 테이프로 계속 반야심경을 틀어놓대요. 그래서 맨날 라라라라 이러면서 막 음하면서 막 계속 틀지 않으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그 병실에 누워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라디오가 망가지게 해달라고 카세트 테이프가 망가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카세트 테이프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그것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참 귀한 간증이죠. 근데 그 간증을 들은 그 목사님이 당시 책을 쓸 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슨 미신적이냐 하면서 막 좀 비하하면서 썼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뭐 그게 무슨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라디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라디오를 부시는 하나님이냐 뭐 이렇게 좀 비하를 썼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철 목사님이 집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를 늘 모시고 사셨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야 너희들끼리 좀 어디 놀러 가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예철 목사님이 이제 아내와 그 슬라에 있는 자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기로 하신 거예요. 가기로 하셨는데 하필 그날 모처럼 우붓이 어머니를 놔두고 우리 가족끼리 하는 그 행복한 시간을 기대하고 했는데 하필 그날 지하에서 수도관이 터진 거예요. 수도관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망설이다가 이재철 목사님이 수도관 파이프를 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여 제발 이 수도관 좀 멈추게 해주세요. 멈췄대요.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났느냐? 자신이 예전에 책에다 그 라디오를 고장나게 해달라는 권사님의 그 간증을 보고 야, 뭔 저런 것도 간증이라고 말하냐? 라고 비난하고 비하했던 자신의 글에 대한 회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 책을 쓸 때 내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성도들의 그 삶을 했다 뭐 이런 간증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 보면 뭐 그런 게 간증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교회에 이런 그런 게 간증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각자의 이야기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때로는 진짜 얼토당토할 수도 있어요. 속으로 뭐 저런 이야기를 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모든 신앙까지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이것이 말씀에서 또 다시 검증되고 이거는 목회자의 역할과 교회 전체적으로 할 거라면 우리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것. 이게 증인의 역사죠. 그리고 이 증인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기억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삶 가운데 굉장히 개인적이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복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였고 저희 어머니가 맨날 막 기도만 하면 막 주시옵소서 하고 막 방언하고 막 요란 법석하게 막 기도하는 같이 가면 하면서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잖아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세대는 그렇게 막 빈곤하게 살지 않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막 하나님께 달라고 축복 달라는 기도하면 약간 조금 미안해지기도 해요. 괜찮아요, 원사님.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거를 인색하지 않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성도님들한테 만나기만 하면 기도해줘요. 그 신명기서에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듯이 복을 받고 막 소와 양떼가 늘어나며 저는 맨날 무슨 우리 아버지는 기복신학으로 저렇게 해요? 맨날 이렇게 복 받는 얘기만 해?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으면 복을 구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교만이더라고요. 하나님 복이 없어도 난 살 수 있어요 라는 엄청난 복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장로들도 여기에 번성해라는 복, 자녀의 번성을 복을 주셨고 너의 이름이 유력해지라는 복을 주셨고 이런 참 이 땅에서의 건강과 수많은 것들에 바라는 복을 기도하는 게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서로 중보해주고 기도할 때 고난도 여러 가지 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중보해주고 기도할 때 잘 되기를 바래주고 번성하게 되길 기도해주고 자녀들도 잘 되길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기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아니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할 게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니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중요한 것은 복 받아라. 이 복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복이 늘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 있게 하나님 복을 좀 주세요. 저 친구들 위해서 저 권사님에게 복을 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권사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라고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어요.